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1주년 되는 그러한 감사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또 새롭게 한 단계 승급하는 그러한 것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창에 갇힌 그러한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 통치 말년에는 일본 말만 써야 했고 일본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감옥과 같았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가진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35년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주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한자로 쓰면 빛광자, 다시 복자, 회복할 복자라고 합니다. 빛을 되찾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라만 되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손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 개인의 회복을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자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자유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었습니까? 힘을 키워서 정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이 모든 민족들 다 자기 원래 나라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되면 너희를 포로되었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다? 예, 내 힘으로 했으면 그것은 극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라고 믿는다면,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포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올라옵니다. 참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이 이사야 5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반부만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나아지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겠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복이 물질의 복이었는데 만약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금식도 하고 애통도 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이 형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후반부 9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음식은 안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금식할게요, 금식 기도할게요 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내용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는 나 오늘 금식했어, 나 오늘 금식하는 거야, 나 방해하지 마,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압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왜 이렇게 오늘은 길어질까? 우리 교회는 왜 예배가 오후 2시일까? 오늘 오후에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그것이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믿으십니까? 참된 신앙은요,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방된 자로, 광복을 맞이한 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면 안 돼요. 억누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자녀의 꿈을 짓누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나보다 약한 친구를 따돌리며 말로 상처 입히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복을 감사하면서 누군가를 억압한다면 광복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자가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줄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지난 주일,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헐벗었는데 야, 가서 뭐 좀 먹어라. 추워 죽겠는데 가서 너 뜨뜻하게 옷 챙겨 입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빈민을 너희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랑하라, 믿지 않는 자를 품으라, 그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동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5년이 채 안 돼서 1950년 6월 25일 조국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쟁을 겪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을 붙잡고 부산까지 피난 가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국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무엘, 한국 좋지? 얘도 좋은 건 알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다하나, 이하나, 한국 좋아?
그냥 저절로 엄지척 올라가고 있어요. 7년 만에 갔다 왔거든요. 애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서울에서 아니면 자기의 지역에서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피죽도 못 먹던 그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내 집보다 교회 짓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부흥은, 한국의 발전은 교회의 부흥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이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때 그 가정이, 헌신한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미워할 자유도 있고 사랑할 자유도 있습니다. 미워할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미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할 자유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애를 주님이 그 자유함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길 가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을 맞이한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그 정도로 말씀을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는데 어떠한 복이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요,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과 뒤에서 우리의 좌우에서 우리를 호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에 메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너무 덥지 않습니까? 샘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동네,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입니까? 그런데 이곳에 살지라도 내 뼈가 견고해지며 이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 같겠고 영원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어떠한 자로 살 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더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승금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했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의 자녀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녀들이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쓸모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아무개 집사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데를 다시 복구하는 자, 길을 수축하는 자, 거할 곳을 만드는 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슬비, 오늘 너의 말씀으로 듣기를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딸이 쑥스러워서 안 하니까 아빠가 먼저 아멘 하는데, 아빠의 이름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자라 하는 이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하나, 다하나, 주하나, 가문이 바뀔 줄 믿습니다. 지윤아, 가문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지난주부터 이미 학교를 다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다니고 어떤 학생들은 9월부터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 가서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반에, 우리 교실에 누가 외톨이처럼 혼자 있지? 누가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에 누가 혼자 있을까? 내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어떤 학생이 성적 때문에 혹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이 말이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가지고 나온 물질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의 작은 몸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좌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의 머리에 혹은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앞뒤에 있는 학생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축복합시다.